할 수 있어요? 띄울 수 있어요? 네. 저한테 카톡으로 우리 정규 선교사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지금 인도 데일리역에서 수양의 장소로 가기 전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는데 잘 나옵니까? 카톡으로 보낸 걸 지금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화면을 확대시켜서 우리 누구야? 가버렸네? 우리 샤론이가 잘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갈까요? 이건 이제 수양회가 끝나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충 여기 눈여기 하시고요. 내용은 그 글자가 편지가 잠깐 카톡으로 왔는데 잘 끝났다고 그래요, 은혜롭게. 그리고 근데 수양회 그 준비하느라 또 그 진행하느라 우리 요한성 교사가 찐을 다 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그 고열과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아주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저한테 보낸 사진이라고 그랬거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돌아온 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적인 완전히 회복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따 예배 끝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예. 예.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또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그 믿음과 행함의 연속적인 관계,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반대는 죽어있는 믿음이 되겠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고 따스한 체온이 있고 또 생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차갑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을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 것.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대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오늘 선생님은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15장 그 다음 절에 15절, 16절에 구체적인 예를 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굶주리고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도 없고 며칠을 굶어가는 정말 힘없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히 하라,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좀 배가 부르게 먹을 것을 좀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아무런 행위를 도와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정말로 도울 능력이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도움도 되지도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고 아무런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한다면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모양의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한 대로 우리도 과연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도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도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희생이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말은 참 우리는 잘합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줄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표현도 자주 합니다. 축복한다는 표현도 자주 합니다. 이해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메일 보내고 그렇게 문자로만 보내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귀신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떨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동이 순종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하인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루시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믿음은 귀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봤습니까? 아니합니다. 그게 귀신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 귀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믿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전능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다 끝나자마자 한숨 푹 쉬면서 말합니다.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돼야 할 건데 걱정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걱정은 걱정대로 병원에 가서 신방 가서 중병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오면서 말합니다. 며칠을 살 수 있을까? 과연 기도대로 이루어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 힘들겠지? 우리는 스스로가 입으로 그 기적의 역사를 문질러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고 싶지는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지금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라고, 나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귀신들도 신학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순종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참석하였는지요. 내게 힘이 되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머리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에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면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라합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이 두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둘 다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존경받는 족장이었지만 라합은 모든 그 사회에서 손가락받는 기생에 지나지 않은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단순히 머리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야고보 선생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이삭을 바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건은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자손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 실제 증명되고 확인되고 보여진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들 독자를 제단에 바칠 때가 아니냐고 야고보 선생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은 모습, 증거, 결과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25년 만에 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3일 동안 걸어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모리아산까지 도착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이삭,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순종함으로 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이 칭의 사건이, 이 믿음의 결과, 모습이 곧 그 순종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따라오는 순종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순종으로 보여주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확인했다라고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야고보 선생님이 25절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그들, 여리고성을 향해 오는 정탐꾼 그들을 향해서 믿었고, 그들은 곧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거기는 행동과 순종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접했던 것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려보낸다는 것은 라합에게는 자기 가족과 자기와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들통이 났을 경우는 많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종은 항상 다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원하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존심 무지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순종 앞에서 나에게는 커다란 물질적인 것과 또 어떤 정신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수만 마디 수시간을 놓고 이야기해도 나의 이 억울함과 온함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헌신해야 되고,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 모든 이 나열된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불안한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믿음이라면 그런 순종이 따라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고 18절 말씀은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여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라면 거기는 순종이 따라와야 되고 행동이 따라야 되고 바로 이 순종과 행동이 포함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순종하는 길, 오늘 이 믿음과 순종이 일치되어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이웃은, 나의 교회는, 나의 사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오늘 바로 믿음은 순종이고 행함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순종의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진짜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또한 나누는, 전하는, 또한 그것을 나눔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